오늘은요 사무엘상 2장과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 한나의 감사의 기도 찬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6절까지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는 먼저 엘리 집안에 내릴 저주와 그리고 엘리 가문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은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사무엘에 관한 스토리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은 적어도 내 아이를 낳는 동안, 어제 말씀 기억합니까? 분인나로부터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분인나의 격분케 함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울며 포기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한나의 감사의 기도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인,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누르시고 높이심도 여호와로 말미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과 즐거움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즐거워하고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랬죠, 높아졌죠. 그 다음에 입이 크게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죠, 높아졌죠, 크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뿔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인한 뿔을 들고 이제 높은 곳에 서서 그 밑에 짐승들, 그 밑에 이 대적들을 호령하는 그 위험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얻은 힘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자신을 압제하던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적을 먹어치운다 그런 거죠. 대적을 물리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원수, 첫 번째 원수는 한나에게는 분인나였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em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질비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방해와 공작과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뿔을 높이 세우시고 대적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요 열방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미전도 지역에 7,000교회 센터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향하여 여러분 성평등법 저지를 놓고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죠. 또 100일 기도를 하죠. 그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뿔을 높여주시고 입을 크게 벌림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2절과 3절에서 계속 찬양하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전시키는, 즉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킨다는 그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레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레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성전 Holy War,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대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레로 그들을 치심으로 산산조각을 내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 왕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 말이 뭐냐면 가깝게는 다윗왕을 이야기했고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뿔을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물리치시고 역전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를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신정 정치에서 결국 왕정 정치로 넘어가지만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 정치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냥 내 문제에 응답하신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려놓았다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노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는 성경입니다. 11절에 보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 있고요, 반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냐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됐고요, 또 13절과 14절은 고기를 삶을 때 쇠살 고리로 걸려서 자기 것을 챙겨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에는요 아니 나는 물에 담근 거 싫어, 태우기 전에 생고기 달라고 생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반면에 18절에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되어 있으며 21절에는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22절과 23절에는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행했다는 거죠. 24절에는 소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26절에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1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과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엘리 집안에 내릴 저주와 그 집안을 대신해서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요 23장 26절로 38절인데요 십자가의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군병들에게 매질을 맞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골고다까지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지막 자기가 지고 간 그 형틀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은
이 죄인이 그것을 지고 그곳에 가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관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모형의 가루 무게, 이 나무의 무게는요 한 2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신문과 학대로 인해서 심하게 탈진한 예수님은요 혼자서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질 수가 없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월절에 온 이 순례객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는요 오히려 자식을 갖지 않는 자가 축복받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고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서 해골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주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다리 놓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바로 복덩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를 복으로 복덩이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다리 역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를 통하여 그 복이 열방이 흘러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죠. 그리고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을 선택했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값지게 내 소유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죠. 자기들만 선택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엘리 집안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은 그 집안을, 레위 집안을 택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 집안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예물과 재물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다시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합니까?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노인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팔을 끊는다는 것은 힘을 끊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노인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노인을 권위와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중대사는요, 보통 이 노인으로 이루어진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회의 아주 현자들과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 뭐냐면 이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바로 이 노인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의 팔을 끊어서 그리고 노인이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33절까지 이 저주에 관한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1절에, 32절에는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었고요, 33절에는요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되겠다라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한 그리고 멸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의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우시는 그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하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 그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제사장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난 사건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의 속임수로 인해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경배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민수기 2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부올에서 바알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연병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더 진행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퍼지고 이제 백신이 나와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델타가 변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여러분 비나스가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막사로 가서 음행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창으로 어떻게 배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연병이 이스라엘 정예에서 멈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민수기 2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소멸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가는 그 백성,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 죽어간다, 꼴 좋다, 우상을 섬기더니 그 모양 그 꼴이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빨리 이것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멈춰서 이들을 회복케 하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질투,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비나스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찔러 죽임으로 연병이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에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연병을 멈추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비나스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재함으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연병이 멈춘 것처럼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 빨리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계속 우리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분량이 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것을 주님은 멈추고 싶으신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요, 관리들은 비웃고요,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나온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 집안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결국 그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정이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비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열방, 이 백성과 하나 된 것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3장 7절에 나는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가지고 함께 섬기며 나가십시다. 거룩한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이 팬데믹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충실한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충실한 제사장을 찾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한 한 분 한 분 귀한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과 사역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인 한나와 이 제사장인 이 엘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한나는 비록 평범한 여인이었고 평신도였지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받은 후에 그 아이에 그냥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 귀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아이들을 키웠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불량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딱한 것은 그렇게 자녀들이 불량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몰랐어도 방치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금요일부터 있는 우리 EM 부흥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안타까워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어찌 우리 자녀들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그레이스 인카운트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캔디데이트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 온 가족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EM 부흥회를 통해서 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은사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 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기억하시고 모든 캔디데이트들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충실하고 참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그레이스 인카운터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EM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또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부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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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